오늘 아침에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대마다 역사적인 모습의 특징이 있고 또 사는 모습이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다 비슷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 전부터 이제 AI 시대가 돼서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 상당한 혁신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교육, 주입식 교육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를 맞이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또 우리는 코로나 인생이라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코로나 인생으로 이제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어떨 때는 숨기도 하시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고 이런 상황에 따른 삶의 모습을 설정하셨듯이 우리는 코로나 인생을 살라는 이 시대 속에 또 거기에 맞는 삶을 적합하게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경이 상당히 많은데 컴퓨터 할 때, 책 읽을 때, 더 가까이 볼 때, 밤에 운전할 때, 할 때, 귀찮긴 하지만 살다 보니, 이런저런 거를, 그것도 또 깨지면 안 되니까 여벌도 하나씩 해갖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컴퓨터 하다 갑자기 교회 갈 때 안 바꿔 쓰고 나왔다. 골치 아픈 겁니다.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런 자기가 잘 때에 맞게 잘 준비해서 대처하면서 하는 게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의 살 일이겠죠. 이 코로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는 코로나 이전보다 사탄의 공격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원래 인생은 힘들고 사탄의 공격이 심하지만 지금은 더 두려움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고 없이 또 누가 누군지 우리가 간첩이 누군지 모르듯이 지금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속에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감염 파장도 그냥 같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확장이 되는 이런 속에 사탄은 인생들을 더 두렵게 하는, 두려우면서 더 분노하게 하는 사탄의 두 번째 역사는 우리가 좋은 이야기보다 그런 힘든 이야기를 더 들으니까 속상하고, 교회가 왜 제대로 방역을 안 하고 왜 식사를 하고 왜 마스크 벗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래서 확진 환자가 늘면 우리도 속상하고 화도 나고 좀 잘하지. 그리고 갖다나 교회를 향한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이런 우리 마음의 두려움, 분노, 그리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내 관계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나 이런저런 모든 관계가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사탄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공동체가 조화롭고 평화롭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질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에 얼마나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약화되게,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예배만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은 소모임이거든요. 소수가 모여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의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나누고 눈빛을 보며 교제가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은 못하고 이제 그냥 여러 우리 같이 모여 공중 이렇게 공예배만 드리는 것, 뭐 이것도 다행이고 미국에 비하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갖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탁구를 잘 치려면, 당구를 잘 치려면, 테니스든 골프를 잘 치려면 잘 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시합돼야죠. 영적인 교제도 우리가 영이 성장하려면 영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을 자꾸 만나야죠. 그 교제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부 당국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도 조심하고자 소그룹 모임을 못 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좀 영적인 성장에 이게 큰 방해물이 되는 거죠. 영이 숫자로 말할 때 10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아직 믿음이 약해 1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역 모임이나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 영이 1인 사람은 영이 10인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2, 3, 4로 이렇게 높아지고 상승하는 거, 성장하는 건데 사탄이 이런 속에 또 공예배도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못 나오게 되면 이제는 뭐 인터넷 예배고 이런 것도 다 귀찮고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이제 사탄이 더 우리를 이끌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화되고, 다섯 번째는 이런 시대에 중독 환자들이 뭐 포르노든 인터넷이든 그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고 그냥 기계 쪽으로 가는데 그런 SNS들이 우리 마음에 정말 힘이 되느냐? 사람은 따뜻한 그 눈빛을 볼 때 그렇게 위로도 받고 사랑도 느끼는데 아무리 인터넷이 좋아도 그 인터넷 화면이 그걸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 순간적인 사랑의 눈빛, 위로의 눈빛 이런 거 없이 우리들은 이제 이런저런 것에 사람은 싫고 기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 이제 더 이기적인,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본능을 더 부추겨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재기 할래다가 그게 멈췄는데 다행스럽지만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겠다는데 필요한 물건을 내가 확보해야겠다는데 그런 당위성을 사탄이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런 사재기나 이런 이기심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시대의 특징인 우울증을 갖게 하는 염려, 근심이 많다 보니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도 고등부 교육자님의 말씀을 들으면 학교도 제대로 못 가, 교회에서 모임도 없어. 학생들이 이렇게 우울했다는 거죠. 그래도 뭐 같이 만나 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가서 뭐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이러면서 우리 청춘이 그런 힘있게 나가는 건데 이게 다 차단이 돼서 어떤 학생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게 이제 학교야 뭐 못 가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저도 참 이게 영적으로도 이 사탄이 너무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리석은 그 자만심을 갖고 나는 괜찮겠지, 또 젊은 층에서 좀 그러기도 했지만 근데 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어떤 성도님은 그 마스크를 뭐 벗고 재채기를 한다거나 도대체 어떻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찍었다가 그런 분들 성도님들은 출입을 제한을 마스크 이상하게 쓰고 쓱 내리고 찬양할 때 힘드니까 벗고, 그러면 찬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쓰고 계시고, 마스크가 너무 힘드시면 그냥 집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십니다. 괜히 교회 가서 서로에게 공동체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사탄은 이런 때 기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오히려 세상 소식에는 민감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는 이런저런 홀로
외톨이가 되게 하고 고립화시키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뭐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이런 사탄의 공격들은 지금 상당히 강하게. 그리고 교회는 대부분 목회자들에게는 코로나 사태가 만약 끝났다 하면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안 가는데 워낙 익숙한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믿음이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은 분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죠. 기업도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항공업이라든가 영종도에 가면 단지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으니까 일자리 때문에 정말 황량한 사막과 같이 아무 젊은이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그 속에 또 사탄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이런 속에 교회도 주저앉고 그런 속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를 통하여 억지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으면 나와서 같이 교회가 싸우는 교회로 되어야겠다. 그것이 무식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런 때에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갖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속에, 이런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변화들 속에 이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는 또 그 부분이 중요하죠. 사회는 사회대로 뭔가 그런 이제 새롭게 준비해야 될 체제와 질서와 정책과 이런 게 필요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럴 때 정말 내가 해야 할 그런 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은 뭘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 상 불태우고 부수고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그 자연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든 또 때로는 나 자신도 거기에 해당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성공과 출세와 어떤 그 권력과 명예를 위해 달려갈 때 그것은 내 자신이 엄청난 나의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나타난 현상 중에 다윗이 얘기한, 다윗이 늘 사울 왕에 쫓겨다니고 죽음 앞에 존재로서 살아서 그런 고백을 했죠.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 사이다. 정말 코로나 인생은 뭐냐? 100세 인생 어렵지 않게 잘 관리하면 살 줄 아는 그런 100세 인생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우리 코로나 인생의 시대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사망과 나와 한 걸음 사이인 거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그런 시대 속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죽음과 아주 친밀한 인생이 된 거죠. 죽음과 아주 가까운, 그동안은 100세 인생이니까 90 넘어가서 죽음을 생각해도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죽음은 너무나 먼 것으로 생각했죠. 목회자로서 제가 받았던 축복 중에 하나는 이제 장례식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그냥 하루에도 결혼식장 갔다 또 상가집 가느라고 그냥 넥타이를 까만 거 맸다 빨간 거 맸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제 목회에서 가장 남는 게 이제 장례식에 많이 간 거예요. 결혼식은 되게 비슷비슷하니까 다 좋은 날이고, 근데 장례식은 이제 요즘은 화장터로 가지만 옛날에는 선산, 아주 제가 이제 되게 죄송합니다만은 상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 선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산에 한번 가려면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떤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장마철 잘못 만나면 신발 구두 다 젖고, 또 추운 날 2월 달에 선산에 올라가려면 진흙 구덩이에 땅에 녹아갖고,
아직 그래서 제가 할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 참 장례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갔을 때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깨뜨려 보게 되고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아무래도 중세의 귀족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실 같은데 해골을 갖다 놨겠습니까? 인생은 저런 존재다. 근데 제가 그걸 책으로만 읽었는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정말 거실에 해골을 놨더라고요. 그게 사실이 진짜였구나. 그것은 사람이 인생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참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좋은 의도로 참 느껴지죠. 어쨌든 이런 사망이 가까운 아주 나의 곁에 있는 존재로서 나를 깨달음으로써 그동안 내가 너무 사랑했던 것, 붙잡았던 것, 그게 취미든 그 자식이든 사업이든 일이든 학문이든 예술이든 그게 철학이든 사상이든 문학이든 우리가 다 좋아하죠. 어쨌든 좋아합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철학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망이 내 옆에 와 있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어떤 세상의 지도자,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지만 그들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죽음의 문을 넘어서서 나를 이끌고 갈 것, 그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세상 것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즐거움과 기쁨을 줬지만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을 책임질 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 코로나 인생에 깨닫게 되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자동차도 헛되고 아파트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내가 한 공부도 그 지식도 물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도 하고 사회를 위해 일을 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죽음 이후에 나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구나. 나의 보장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 코로나 인생은 인생의 본질을 더 깨닫게 하고, 그 인생의 사망의 존재로서, 죽음의 존재로서를 자각하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 이렇게 붙잡았던 건 그것이 취미 생활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제가 이 교회 옆에 운동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새벽 5시 넘으면 공차는 사람, 하는 사람, 농구하고 축구하고. 근데 어떤 학생들 농구하는 거 보면 농구 선수보다 더 잘 넣더라고. 얼마나 공부 안 하고 저 농구만 했으면 저렇게. 제가 감탄을 하지 않고, 거긴 저도 그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른 거 붙잡고, 우상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그런 우상을 좋아하냐? 우상은 즉흥적인 기쁨을 줍니다. 즉흥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순간적인 활기를 줘요. 술처럼, 마약처럼 나를 신바람을 주고 나의 기운을 샘솟게 하고, 그런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또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 어쨌든 코로나 인생이 돼 보니까 다 헛되구나. 그러면 코로나 속에 하는 분들이 또 트로트에 요즘은 또 많이 가갖고, 트로트가 뭘 먹여줍니까? 뭘 합니까? 신세 타령밖에 더 합니까? 우리는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고에도 그 음악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죽음 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배설물 신앙, 그저 인생이 예수 빼고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우상들이었구나. 내 자식도 물론 내 자식 잘 되면 좋지만 그것도 과하게 바라볼 땐 정말 또 철저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핵무기가 우상이 돼갖고 그걸 발전시키면 나라가 100년, 1000년, 10,000년 갈 것 같지만,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왜 코로나가 세냐? 핵무기가 세냐? 제가 코로나가 센 것 같습니다. 핵무기 갖고 그거 갖고 떠들지 마라. 코로나 한 번 그거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정말 더 큰 바이러스가 5년 10년 이제는 바이러스 시대로 왔으니까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오면 올지 모르는데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핵무기를 뭐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고 다 헛된 것들이고, 인간이 그 무기 그거 뭐 그렇게 개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우상에 매달려 있는 거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인생의 본질,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들이 유익도 많이 가져다 줬지만 그게 그냥 순간적인 것들이다. 뭐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100세를 정도 보장인데 그것도 뭐 가는 사람만 가는 거지. 그럼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구나. 붙잡을 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아멘. 그게 코로나 인생이에요. 코로나 인생은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이런저런 거 붙잡아 봐야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 여러분, 뉴스 붙잡고 있어 봐야 내 마음 우울한 것밖에 없죠. 예수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인생이에요. 코로나 인생은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코로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서 자꾸 지금까지 붙잡았던 거 붙잡고 그거 없으면 낙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런 걸 깨닫는 게, 그게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잘못 방향을 왔거든요. 하나님 빼고 이성을 개발시켜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많은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들으라 너희 인생은 계획이 많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내년에는 저희 가서 장소에서 돈 벌고, 뭐 내일은 저리로 여행 가고.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이런 거 다 얼마나 무용지물이 됐습니까? 인생이 13절로 살아요. 그런데 인생의 본질이 뭐냐면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본질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는데 14절,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13절은 열심히 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르치던, 고등부 때 가르치던 학생이 그때 아침에 무학여고 강북에 학교 가다가 성수대교 가라앉을 때 그냥 목숨을 잃은 학생도 있었어요.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어요? 등교하는 자식이 저녁에 들어올지 내일 살아있을지.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본질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안개라는 말은 수증기라는 말이에요. 그냥 기증기처럼 이렇게 물방울 생겼다가 물이 끓으면 조금 물방울 보이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개는 또 어떤 건 좀 몇 시간은 가지만 어쨌든 본질이 14절인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찰나적인 인생인데 13절은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게 그럼 물론 하나님의 긍휼로 1, 20년은 버티고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인생은 자기가 이제 13절이 조금 된다고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 계획대로 좀 됐다고 막 내가 돈 벌었다고, 사업 잘 됐다고, 공부 잘했다고, 무슨 학교 갔다고, 뭐 했다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빼고 내가 잘된 것 자랑하는 문화를, 문명을, 기술을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은 여기에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내가 이룬 것들 큰 업적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 잘된 거는 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것은 결국 이런 것의 정리는 죄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15절 코로나 인생은 13절을 열심히 하다가 16절 14절에 내일 일을 모르므로 어느 시점 주저앉는 그런 교만하고 악하고 죄 있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코로나 인생이 살아야 될 것은 15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일도 살 것이고 다음 주도 건강할 것이고 아멘. 그런 이 코로나 인생들은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요. 내가 건강을 조심하면 오래 살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도무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간첩인지. 무섭게 이렇게 정말 경로를 알 수 없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돌아가는 이런 속에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요. 계속 다음 달도 내년도 살 것이고 주의 뜻이면 내 계획도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신앙이고 바울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주의 뜻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주의 뜻이면 내가 로마에 갈 계획도 되어질 것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가서 내 계획대로 좀 된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렇게 미루만 붙이면 하나님 빠진 계획, 하나님 빠진 생각, 이런 해석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겸손하게 안개 같은 수증기 같은 인생이 오직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라는 거죠. 코로나 인생은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잘 세우면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 구절을 좋아하고 아주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쾌감을 느끼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에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 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진리는 딱 하나인데 예수 십자가밖에 없고 세상이 아무리 자랑하는 지혜와 총명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루에도 한 번씩 이 구절을 봅니다. 신이 나. 왜냐하면 세상 다 지혜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오직 참 생명의 진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앞에 모든 진리는 다 끝났다는데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인생이 단순해집니까? 알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 나는 진짜 생명의 진리 하나만을 알고 세상의 지혜 똑똑한 거.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결국 투표를 죽었는데 그게 워낙 말 잘하는 그 변사 시대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막 현혹을 해서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래 죽었어요. 그 제자 플라톤이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얘기한 거죠. 선거에. 이게 뭐냐.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농간을 당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표씩 주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에게는 5표를 준다든지. 지금도 싱가포르는 표를 한 표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별해서 주는 거죠. 세상은 그런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나만이 옳고 내 정책만이 옳고 정말 골치 아파. 그거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진리 앞에서 다 헛된 것들이고, 물론 우리가 그만큼 사회를 발전시킨 역사를 발전시킨 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통치, 15절 그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류가 그 길을 떠나고 쓸데없이 인류의 반이 굶어 죽는데 참 무기만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코로나 앞에서 비행기가 뭐 소용있냐 아니에요. 왜? 세계 무역을 차단하고 국가대 이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실지 인류는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는 15절 한 절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 역사가 더 진행되고 내 인생이 더 진행되는 것이고 사망이 한 걸음 사이인 인간으로서 나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코로나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병 걸렸다고 상심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예수 한 분만 붙잡으면 평안과 생명과 왜냐하면 죽음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가 이제 그 핍박의 300년을 어떻게 견뎠나 그 이유 중에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도 지금 질병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 때도 로마의 그런 질병이 뭐 천연두든 뭐든 돌면 때로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이 죽어나가고 어떤 도성은 뭐 거의 폐허가 되어지고 질병 그런 이런저런 게 역사적으로 워낙 많았는데 초대교회 때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중남미의 6, 7천만 인구를 스페인이 뭐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지만 잉카 문명도 다 콜럼버스와 스페인 사람들 들어오면서 천연두 등 바이러스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 로마 시대 때도 많이들 죽어 나가는데 이제 그 질병이 이렇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 당시에는 다 이제 도망갔다고 합니다. 살던 데를 떠나서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떠나고 그 죽어가는 아픈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도망가는데 이 무리들은 거기 남아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떤 죽음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아주 담담하게 편안하게 벌써 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순교당하러 가면서 찬양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타격을 받고 예수 믿어야겠구나.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죽음 앞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남았지 뭐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죽음과 싸워 이기는 모습.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죽음과 싸우는 거거든요.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 앞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교회의 기도의 모임, 이런 모임에 내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3-4개를 쓰더라도 예외의 자리를 지키리라. 여러분 보고 누가 미국 가서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도와주세요. 그럼 손 들 사람 있어요? 저도 안 들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데 가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추우면 내복 3-4개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그냥 교회 올 때
그 얇은 거 쓰지 마시고 95 가능하면 있으면 쓰시고 얇은 건 한 3-4장 쓰시면서라도 와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진짜 기독교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코로나로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교회 안 갈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더라. 그게 인생의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릴 것처럼들 그냥 그러는 건 좀 저로서는, 물론 제가 무식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그 죽음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죽음을 논해야 되고, 인생의 본질이 죽음이고, 죽음을 이기는 길이 뭐고, 죽음 자체, 사망, 코로나라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안 가도 되고 뭐가 아니라 정말 의연한 십자가 용사주가 되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 따라 다 오실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게 미랄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로나 인생은 그냥 부들부들 떨고만 살아라, 교회 가면 걸린다더라, 이런 게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인생은 죽음 앞에 초연하고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게 자녀들 앞에, 그게 세상 앞에, 그래서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지 별거 오겠습니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무쪼록 이 코로나 인생 움츠리면 안 가면 안 걸릴 거겠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일찍 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헬스가 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이 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일은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평안하게 사십시다. 내가 건강하면, 영이 건강한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오겠습니까? 나 그건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내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뭔 그런 질병이 들어오겠습니까? 영이 강하면 육도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역의 의무는 철저히 하시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못 따라갈지언정 흉내는 내십시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는 타이든 자이든 코로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코로나 인생에 굴복하지 마시고 담대히 싸워 이기면서, 나중에 우리 옛날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켰다고 기쁨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오늘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